5월 28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위로이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용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위로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날 써주십시오 라는 고백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린 주님께 주님 힘 주십시오, 위로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주십시오, 평안 주십시오 구하는데 그렇게 구해서 우리 삶이 유지된다면, 영위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주의 종으로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주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위해 주님께 힘과 위로와 평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그것 구해놓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며 시간 예배 나온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나의 삶, 예배드리는 나의 삶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 드러나시는 삶, 하나님 주께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 힘과 능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 위해 쓰라고 주님 주신 생명이 아닌데, 그렇게 쓰라고 주신 이 삶이 아닌데, 하나님 어찌 그것을 위하여서 삶을 쓰겠습니까? 내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삶이 아닌데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삶이 아닌데 어찌 그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따스한 햇살과 푸르른 나무들과 꽃들을 누릴 수 있는 계절과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드림향상 성도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드림향상 교회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으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사리아를 무너뜨리기 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국제 정세를 살피는 일에는 밝았으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들도 권력에 빌붙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늘 새로운 관계에 길들여진 종교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떤지요? 우리는 어떤지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중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인터넷 설교 강의들을 듣지만 여전히 삶은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사라지고 종교적인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에게 마음을 닫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 안에 인격이신 하나님의 뜻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능력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먼저 믿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더욱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바울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 목장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살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향상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향상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일본 고베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지켜보는 그 한 영혼을 만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먼저 가신 선교의 피와 땀방울이 고베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영웅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그의 입술에 검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듣는 자로 하여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이 변하여 삶이 변하고 주변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선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역이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내가 누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것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알듯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삶이 또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대중적으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라는 사실에 많이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사실을 두고 삶의 태도가 좀 나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치관이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혹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삶을 허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게 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라면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며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아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 그분을 존귀하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 삶 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의 부엌에 있는 한 액자 속에 글귀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되게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 감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액자 속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다시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빌립보서는 그리고 빌립보서가 포함된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부 할 때든 청소년부 할 때든 늘 항상 던지는 모르면은 쫓아내기 가지 않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문장이 되게 길죠. 헬라어 문장도 저게 다 한 문장입니다. 사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한 문장인데 문장의 성분을 좀 다 제외해서 쉽게 보면 이 복음은 맨 마지막 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분에 대한 소식이죠. 즉 로마서 1장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기서 의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붙잡는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의외로 이것이 되게 희미해져 있는 것을 한국교회에 많이 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좀 동떨어져 있는 약간의 간극이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란 매우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인데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냐면 첫째는 나의 죽음보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보다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냐면 나의 죽음보다 존귀하고 나의 삶보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보다 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여 옥중서신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앱빌골몬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특히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일 때에 썼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D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렇게 전도를 직접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한번 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과 달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그리고 그들도 바울을 친밀히 여기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유쾌하지 않았겠죠. 슬펐겠죠. 걱정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투옥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 12절에 대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기대했던 것과 상황의 대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리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말로는 기본적으로 대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 실제 상황은 도리어 말론 도리어 복음이 더 전파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대, 예상과 상황의 대조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진전이 된 줄이라는 단어인데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프로코페입니다. 근데 방해라는 단어가 프로스코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비슷하죠. 그러니 약간의 언어 유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 그 도리어라는 그 부사와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상했던 것은 프로스코페, 방해가 될 것 같았는데 도리어 말론, 진전, 프로코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요. 당시 기독교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소위 잘하는, 탁월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위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금 오히려 도리어 복음이 더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14절 이하인데 14절에서 17절을 좀 요약을 하자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두 부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바울이 세우심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부류인데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이게 이쪽에 있는 부류가 무슨 뜻이냐면
한글 성경은 투기와 분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가 더 많은 쓰는 말로 번역을 하자면 질투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바울에 대한 원래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묘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을 하자면 이기적 야심입니다. 이기적 야심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부류들은, 좋은 부류들도 있지만 순수한 부류들도 있지만, 어떤 부류들은 이때다 싶어 이제 그 바울의 명성의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1인에, 최고의 1인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렇게 이기적 야심으로, 질투와 경쟁심으로 막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문제 삼아야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논지를 위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바울은 도리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18절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네, 아까 그 이기적인 야심을 갖고 하는 애들이 그래서 거칠애인 것이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진실되게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먼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따 4장에 가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도 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먼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니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야심으로, 질투심으로 전하는 이들을 꾸짖는 게 이 서신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을 도구로 쓰면서 도리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무엇과 맞물리냐면,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복음 전도자가, 사역자가 그런 일종의 평판이 자신의 유익이라 여겨졌다면 바울은 사실은 좀 불안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가 뺏길까 불안해야 됩니다. 질투도 나야 됩니다. 난 지금 옥에 갇혔는데 밖에서는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것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사역했던 이유는 그 유익이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은 갇혔는데, 근데 밖에서 지금 활발하게 그리스도가 거칠애든 참이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이익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지가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언제 흔히 느낍니까? 만약에 우리 이은이가 좀 커가지고 한 5년 뒤에 유치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유치원이라 생각을 하고 성경 발표를 한다고 본인이 암송한다고 섰는데, 열심히 외웠는데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눈빛이 초롱초롱하자 우리 이은이가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으앙 울어버렸을 때 우린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이은희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수치심을 겪는 그 부끄러움입니다. 혹은 잘 나가던 연예인이
비밀 영상이 공개되어서 혹은 비밀 녹취록이 공개되어서 그가 했던 거짓된 일, 악한 일들이, 불법된 일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린 그것도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것들과 이런 감정, 이 부끄러움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임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부끄러움과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뒤에 이을 말은 내가 높여졌다, 내가 칭찬을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이 높아지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높아지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러니 우리가 더 잘 아는 표현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구절도 기억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리어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평판과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존귀하냐면,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끌고 가냐면 예수님은 나의 죽음보다 존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죽는다면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 명성, 내 평판, 그리고 내 목숨, 내 몸, 내 삶이 중요하면 죽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사람에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유익하다 말한다면 이 죽음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완전히 미쳤네. 적당히 해, 적당히.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거야. 그렇게 깊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보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설사 죽게 된다 하여도 이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며 회복하신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뒤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제가 생각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예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격렬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좋은 분은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3번 위로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사람들도 감동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좋으신 분 맞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 복수하시는 건가요? 회복시켜 놓고, 그 삶을 회복시켜 놓고, 차라리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냥 두시지, 다 회복시켜 놓고 베드로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삶이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보다, 신자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런가 23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까지만 보면 지금 바울은 죽음이 더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왜요? 죽음이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즉 나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당장 정신병원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좋다니요. 또 제가 여기 계신 실버분들께 20, 30대 청년이 여러분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 엄청난 신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은혜로 받고 있죠? 우리의 믿는 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 삶과 그렇게 죽었을 때의 우리의 그 뒷결말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실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장례식을 인도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자리는 천국 환송잔치입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아멘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읽으면 예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 라고 여겨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저 말씀에 너무 아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길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이 가치가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급하면 나 존귀히 여기지 않아도 돼.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하고 아들이나 딸한테 잘하다가 때때로 나를 좀 소홀히 여겨도 돼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서운하셔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참된 생명이란 창조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은 영생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하거든요. 뭘 아는 것입니까? 그분의 존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죽음보다도 그리스도가 존귀하시다라는 걸 알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삶보다 귀하신 그리스도인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1번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귀하신 그리스도이니 지금 그 죽음을 아직은 겪지 않은 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삶보다 귀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삶보다 귀하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존귀함은 내 삶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은 내 삶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21절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곤고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곤고해지십니까? 내 삶이 약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약해지십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으로 볼 때에 바울이 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매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곤고하든 풍부하든 내가 매이든 자유롭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존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내 삶이 어찌 된다 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찬란함이 그 불빛이 조금도 꺼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귀함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위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이,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할 때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위기다. 지금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인 바울이 그 정도로 되었으니 아이고 하나님 나라 지금 위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이 지금 사탄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도리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1번의 대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할 때, 내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하시다라고 할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십니다라고 할 그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그 성도로 하여금 이 성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그 고백이야말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인간이 잘 살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면, 만약에 돈이 정말로 인간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돈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잘 살기 위해 명예와 평판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이 인간에게, 교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고난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그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님이 내 삶보다 귀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냥 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혹은 이 더럽고 타락한 패역한 세상을 보면서 이런 거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빨리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울 역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말하지요. 바울은 압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께 오면 그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과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더하게 됩니다.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왜 바울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무엇을 외치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가장 존귀합니다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위해 선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는 내 이웃의 삶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되시고 이것이 확장되면 결국 이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만이 가장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족속이, 온 나라, 온 열방 족속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라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시키셔서 미션 임파서블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너무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구절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모든 피조물이 알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는 저 구절을 깨닫게 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구절에 너무너무 꽂혀서 너무 사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구절을 한동안 이해를 못하다가 주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렸으면 주님은 선하셔서 그걸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먼저 드려서 갚을 자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자들은 다 먼저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셨는데 우리가 드려서 주님이 갚으셔야 하는 그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 드렸으니까 이제 갚으셔야 하겠지요라고 말할 피조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구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만 나눌까요? 미국 남침내 교회에 여성 선교사로 유명한 로티 문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원래 풀네임은 샬롯 디그스 문인데 선교사의 명으로서는 로티 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미국의 여성 이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으로, 나중에 상하이 지역으로도 가지만 중국 산둥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19세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산둥 지역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 선교사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약자에 대한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 중국 산둥으로 가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고 문해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철저하게 그들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족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그렇게 삽니다. 이 선교사의 사역 중 빛났던 것이 그의 검소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검소했냐면 1912년이 이미 그가 선교하신 사역이 꽤 지나 그 지역에 수년간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농촌 사역을 돕기도 하는데 그녀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중국 땅에 기근이 있으니 그녀가 자신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본국 선교주로부터 무언가 오면 그거 다 나눠주고 자기도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 선교사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그래서 사망합니다. 그녀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들이 굶주릴 때 나 혼자 배부를 수 없다. 그래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본국으로 후송되려던 그 배에서 그녀가 목숨을 거둡니다.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되게 숭고해 보일지언정 그 삶을 살라고 하면 나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의 죽음이 도리어 미국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로티문 선교 헌금이라는 그 선교 헌금 모금 구금 단체가 설립이 되고 남침내교에서 가장 큰 선교 모금 기금 운동이 되고 그 로티문 이후로 여성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그녀의 죽음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그러니 성경과 교회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 삶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마법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진리가 타고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평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위 개혁교회 3대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도르트 신조, 둘째는 벨직 신앙고백서, 그리고 셋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일문을 좀 소개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문이 오늘 나눴던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왕시켜 주시고, 마지막 줄, 이제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전 이 마지막 문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 나의 죽음과 나의 삶보다 더 존귀히 그리스도를 여기는 그 삶이 억지로 하게 됩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입니까? 괴롭기만 한 것입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너무도 이 삶에서 멀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참 부끄럽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내 안에 이 삶을 위한 갈망이 있으니 이건 주님께서 주신 갈망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간구와 갈망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존귀히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고백하며 이 삶에 대한 간구,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다라는 것, 이 사실이 성도의 삶의 태도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왜 온유할 수 있고,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그 삶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더 존귀하시지 않고 내 자존감, 내 자아, 내 자존심이 더 존귀하다면 그럴 수 없죠.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제할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왼뺨 돌려대면 그대로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분이 존귀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시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전파해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 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둘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셋째로는 우리를 통해 나의 이웃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 가족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 쾌락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 루틴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나의 게으름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내 고집이 주님보다 존귀하고, 하나님, 그러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에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서 어떤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보다, 박해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드러나시옵소서. 그런 내 삶을 통해 예수님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 드러나십시오.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시여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지혜이시며 기쁨이시고 소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는 평강이 되시는 그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그 믿지 않던 이들이, 그 그리스도가 희미하던 이들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고백하도록 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크신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보다 존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자존심이, 내 경험이,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나 고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행복이, 평판과 명성이 주님보다 존귀하게 여겨져서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의 것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뒹굴었던 때와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분출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님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내 삶에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존귀히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이 그렇게 드러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도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인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장 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의 말미에 로트 인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가 그닥 존귀하지 않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심을 알리기 위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저희들이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고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혹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혹은 미자립 교회 혹은 그런 목회자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잔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 박태근 장로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유익하다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낯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존귀하여 자신의 조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주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7 별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예수님,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여 기름 부으시고 미자립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환난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고베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이선 교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두 분의 사역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하여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베 그리스도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그 민족의 특성을 주님 잘 아시오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복음이 가장 존귀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배정인 주영은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한영 집사님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회복의 과정에 함께 하여 계시고 하나님, 식사량이 잘 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영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니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박상호 형제님과 막태현 장로님의 그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했으나 고통 가운데 있는 드림양상의 모든 식구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리어 이 육신의 아픔이 믿음이 견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의 사랑이 헛되지 않으며 미처 못 미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 사랑의 하나님, 이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들 덮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가족들의 아픔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아픔 가운데 좀 찾아가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게 되는 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심과 치유케 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